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저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찬양대가 드린 찬양은 민수기에 있는 일명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했던 그 축복을 찬양 가사로 해서 만든 곡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사 내게 비추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죠. 이 찬양의 축복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미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에 비춰서 우리가 해같이 빛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그런 생명, 그런 은혜, 그런 영광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더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경에 따르면 인도 구시라 성에 석가모니와 그의 제자들이 머물 때 어떤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숲속을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한 젊은 과부가 통곡하여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석가모니가 궁금하여 그 이유를 묻자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남편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 이 아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석가모니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저 고을로 가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을 찾거든 그 집에서 쌀을 한 움큼 얻어다가 그 쌀로 죽을 끓여 아들에게 먹이라. 그러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소망을 품고 그 마을로 달려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데 안타깝게도 한 집도 사람의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실망하여 석가모니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부처님,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그런 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석가모니가 말합니다.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죽음이 있죠. 죽음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상실감, 그로 인한 우리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우리가 어찌 다 표현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인생을 받아들이라. 죽음이 없는 인생은 없으니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로 이 여인을 위로했다 생각합니다. 기독교와 불교가 정말 다른 점은
바로 이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어서 매우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불교를 비판할 생각은 없고, 불교와 정말 다른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에 대하여, 죽음을 겪고 있는 우리 삶에 대하여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위로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이사야서 55장에 따르면 목마른 자는 오라, 배고픈 자도 오라,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 생명을 누리라 말씀하시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목이 가라여지고 그 심령이 배고파져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 죽음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필연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이 있구나, 위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고 먹고 나에 있는 생명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게 되는 필연적인 죽음으로 인한 허무, 죽음으로 인한 절망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도 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인하여서 세상이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빛이 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물로 인하여서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동안 그 흐르는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자라나고,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어서 우리가 다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러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요한 사도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 사도도 에스겔이 본 것처럼 생명의 강물이 흘러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생명이 사라지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생명을 더 얻기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은 강처럼 흐른다고 했습니다. 강은 반드시 근원이 있습니다. 강의 근원, 거기서 샘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물이 흘러가게 돼 있죠. 그래서 생명 현상과 강이 흐르는 것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이 흐르는 환상을 통해서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발현되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에서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마다 복되도다 했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지식과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그 지혜가 생명나무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잠언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수록 생명이 솟아나는 것이죠. 잠언 1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예배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생명샘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되니까 정말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배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는 마음이나 예배에 대하여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선택의 어떤 선택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예배는 생명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이구나. 내 안에서 생명이 계속 샘솟게 하려면 예배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강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연속성, 계속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물도 흐르다가 멈추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강물이 흐르다가 안 흐르는 강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가을서부터 봄까지 우기가 돼서 그 기간 동안에는 비가 자주 내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는 물이 흘러요. 그 기간에는 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6월 달부터 건기가 시작이 되면서 비가 그치면 다시 가을이 돼서 첫 비가 이른 비가 내릴 때까지 그 강물은 다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린 강은 생명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흘러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생명이 있고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갈 때 충만한 것입니다. 흐름을 멈출 때 생명도 멈추어 버립니다. 사해는 흐름을 멈추어서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받아들이기는 하되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고이니까 그 고인 바다가 결국에는 염분이 쌓이고 쌓여서 죽은 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은 바다, 우리 일반 바다의 염분보다 10배나 많은 이 강한 염분을 가진 바다에 강물을 흘려보내서 그 모든 독한 염분들을 다 약화시켜서 생명이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란 흘러 들어와야 하고 또 흘러 나가야 합니다.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흘려 보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받은 말씀에 담긴 생명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또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생명 현상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예배 잘 드리면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그래서 내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나누어야 합니다. 흘려보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감동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 흘러가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흘러간다는 것은 새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물에 손을 2번 넣을 수 없습니다. 오늘 흐르는 강물이 어제 흘렀던 그 강물과 같은 강물은 아닙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강물의 모양도 똑같고 강물의 색깔도 똑같고 강물도 양이 그만큼 출렁거리고 있어서 똑같은 강물처럼 생각되지만 그 강물은 모양과 빛깔은 똑같으나 어제의 강물이 아니죠. 같은 강물에 2번 손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흘러가죠. 항상 새롭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합니다. 매주 예배합니다. 매번 예배하지만 그 예배가 같은 예배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매번의 예배가 새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새로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매번의 예배를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새롭게 드려야지. 어제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맨날 예배드리는데 예배가 지겹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예배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으면 그때부터 생명이 시들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예배가 되고 마음 안에 갈급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주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데도 하나도 그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새로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로워야 합니다. 정체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새롭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새로운 예배, 더 간절한 예배, 갈급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바람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바람인 것처럼 불어넣으셨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도 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사방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막 불어와서 바람처럼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육체를 입은 군사들에게 들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은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은 느낄 수는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생기는 현상을 봅니다. 깃발이 펄럭거리거나 나무가 흔들거리거나 우리 옷이 바람에 막 펄럭거리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건 볼 수 있으나 바람을 볼 수는 없어요. 바람은 냄새도 없습니다. 형체도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라는 것은 알지만 바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다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생명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게 되고 생명이 가득한 사람과 생명이 죽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죠. 바람이 가진 영향과 그 결과는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생명은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생명이 바람과 같다라고 할 때 이 생명이 바람과 같다는 것은 우리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육의 생명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우리 영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피부와
정말 머리카락까지 하나님께 다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됐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도 사람이 다 살아나서 뼈가 있고 힘줄이도 없고 살갗이 다 덮였는데 그런데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됐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하실 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죽어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데 육신으로만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이 중요한가? 육만 잘 살면 영도 잘 사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육신이 잘 먹고 건강해서 아무 탈 없고 괜찮은데 우리 영이 생명을 잃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내 육신에 고통도 없고 병도 없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서 입맛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은 이런 현상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삶에 아무 근심 걱정할 것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밤마다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몸에 달렸습니까? 영에 달렸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평안합니까? 내 영이 기쁘고 행복할 때 평안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내 육만 잘 살면 내 문제, 내 인생 문제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영이 잘 살아야 우리 인생이 행복합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우리는 배부르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그의 삶이 영이 죽어감으로 인해서 그 육과 영이 다 쇠하여지는 삶에서 벗어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고통하고 신음하던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우리가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생명 넘치게 사는 비결은 영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는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합니다.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배고파서 해는 저물고 갈 데도 없고
주림배에 움켜잡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다 나누어 주시고 먹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고기로 먹은 다음에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사는 것이라고, 영이 살면 육도 채워지는데 왜 그 순서를 바꿔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붙들려 사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붙들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보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살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으로 살으라는 뜻은 우리가 먹어야 배부르고 마셔야만 시원하다는 거 잘 아십니다.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 육도 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으로 배부른 한 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거든 내 삶의 육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마시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섰나, 내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나는 과연 영이 살아있나,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내 죄도 죽고 나를 누리는 사망 권세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 죄와 사망 권세에 붙들려 살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생명 주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 내 안에는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고 성령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삶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습니다. 나의 죄, 나를 누르는 사망 권세,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마음속에 샘솟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특징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와이프가 아니고 자기 부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이 자기한테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자기 생명의 보호자가 돼서 자기 생명을 잘 먹이고 잘 살게 해주려고 내 생명 내 거니까 내가 잘 먹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생명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 생명 잘 먹이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살 것 같은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내 생명을 보살피면 보살필수록 생명은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립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알고 내 생명 내가 보살피겠다 하는 내 마음을 오히려 미워할 때, 그 마음을 미워하고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고 우리 자신을 훈계할 때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해주는 생명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 생명을
생명을 가지고 살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미워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도 자기 부인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닐까?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찾아와서 주님 시장하시지요. 점심때가 훨씬 지났는데 주님 드십시오 하고 음식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밥을 줬나, 밥을 드렸나, 예수님께 무슨 양식이 있나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게 하는 능력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많으시고 생명도 갖고 계신 분이신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으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날 밤, 그 전날 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돼야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죠.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막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재촉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됩니까? 내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고민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안 될까 봐. 내가 타임 스케줄 다 세워놓고 했는데 그대로 안 될까 봐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생명이 없는 삶입니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은 말입니다. 어떨 때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 다 세워놔도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실 줄 알고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유연하고 생명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이고 밤에 잠을 자도 염려와 근심 걱정 없어서 잠도 잘 자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생명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하다 생각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 뜻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향하여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란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문을 여시고 주님을 초대하시고 내 자아가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다 보낸 뒤에 주님의 생명으로 살았구나, 내 삶에 생명이 충만하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여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높아지지 않고 주님을 높여 드리며 내가 영광받지 않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